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갈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의 동력자인데, 제가 미션을 선교 가기 전에 10명의 기도의 동력자를 다 이렇게 후원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을 후원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한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할 줄 알았는데, 호주 사람에게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역이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1월 우리 12명의 단기 사역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본 시간은 설교 시간에서 제가 뺄게요. 오늘 잘못 왔다, 설교도 또 길게 하면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영상 본 시간 설교에서 다 빼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7절까지 다 안 읽고 1절만 읽을 거예요. 성경 본문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사람은 두 종류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한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안 뚱뚱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냐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준비 인사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잘생긴 사람도 조금 덜 생긴 사람도, 그럼 제가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날씬한 사람도 약간 넉넉한 사람도, 표현의 문제죠 이거에.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1년을 마무리할 때 연초의 자신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이 뭐냐? 올 연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나아졌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 인격이 조금은 변화가 되어졌는지, 신앙생활에 성장은 있었는지, 지식적인 면, 시간적인 면, 가정생활에서 한 걸음 더 성장했는지, 일보 전진했는지, 아니면 내 삶이 오히려 퇴보됐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출발은 비록 미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한 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생명전도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1장에서부터 12장 말씀까지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젊었을 때의 패기가 있고,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서부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젊어서 수많은 땅들을,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다 얻은 다음에 13장에 들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젊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패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나이가 많아 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 젊은 세대와 같은 그러한 시기가 다 있었어요. 그때 패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너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생의 전반전에 네가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것을 얻었으면 인생의 후반전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는 뭐 하라고요? 그 젊어서 얻었던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 가장 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가지고 싶었던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중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통기타만 어깨에 미고 다니면 그냥 여자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통기타를 사달라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왜요? 내 주변에 여인들이 좀 따라오기를 원했거든요. 이 통기타가 없으니까 안 따라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쪼르는데 기타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주는 거 쫄라도 안 될 것 같고, 집안의 형편이 통기타 사줄 내가 봐도 능력이 안 되는데 쫄른다고 나올 거 아니니까 중학교 때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가장 저렴한 통기타를 딱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제가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고 여인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후에 기타도 뭐 사실 배우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말할 수 없이 동네 처자들이 제 곁에 기타를 잘 치는 줄 알고 따라 붙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추억이 남고 가장 갖고 싶었었고 애절했던 것이 기타였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도 젊어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기타는 별것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 많이 가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진 것을 가지고 땀 흘린 것 대가를 지불을 통하여서 얻은 것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좀 한계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인생을 살은 사람들은 사연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연세가 이제 드시고 40대를 넘어가고 50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60대 이르면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느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더라고. 젊은 애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최근에 김영근인가 하는 노래 잘하는 21살짜리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불러요. 그 노래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태초로 불렀던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져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셔요. 그분이 그 노래를 부를 때가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 바보처럼 살은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어떤 흔적을 남긴 인생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참 바보처럼 살은 거예요. 왜 바보처럼 살았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뭐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은 거예요? 화장실 개수 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화장실은 많아졌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클리너를 하러 다녀보면 화장실 8개를 하는 집이 있대요. 솔직히 그거 다 써요? 그분은 뭐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매일 똥만 누고 사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9개, 10개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삶을 마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참 나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젊어서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늙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전반전 요게 있죠. 저쪽에 좀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견누질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가보면 최고 한심한 데가 극장가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 영화를 안 보면 죽는 것도 아닌데 줄을 서가지고요 허송세월을 하고 어떤 연예인이 모은다라면 몇 날 며칠 그것을 막 표를 잡고 사모하고 거기에 가서 막 해봤자 그거 다 지나가면 별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살았던 것처럼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반전과 후반전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전반전과 후반전을 거의 거꾸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여전히 바보처럼 살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인생을 마감할 때쯤 난 참 정말 바보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2절서부터 그런데 더 정복할 땅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네 목 아니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거기까지 하면 돼. 이제 네 인생 거기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가진 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욕심부리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속이 시원하고 분이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까지 거기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제 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저는 호주 와서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참 새 것 좋아했어요. 남이 쓰는 거 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호주에서 살면서 이민을 먼저 오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늦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목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깨끗하게 쓰던 가구가 있고 뭐가 있는데, 냉장고가 있는데 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분 있으시면 목사님 그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상황을 조금 아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주시면, 제가 어느 분에게 주시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 드리는 데 있잖아요, 뭘 모르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여기에 적응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또 넉넉해지고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가 쓰는 물건 중에 필요치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별것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 호주에 가끔 차를 끌고 가다 보면 게라지를 활짝 놓고 게라지 세일을 해요. 자기가 필요해서 다 사놓았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쓰지 않는 물건을 딱 앞에다가 정말 소박하게 진열해 놓고 뭐 제대로 돈 받아요? 그냥 주는 거죠. 뭐 하는 건요? 나누는 것.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돕는 것. 그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수아 너가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전반전을 달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 세포가 파괴될 만큼 단어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까지도 더 얻으려고, 주님은 너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을 둥 살둥 끌어모으는 데만 욕심 가지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교회,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88세, 86세, 85세, 84세 이런 분들 17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여천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최선을 다해서 21년 동안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장례식만 15번 치렀다 그러잖아요. 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주님만 바라봤던 박성욱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훌륭하시고요, 저보다 더 많이 내려놓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사모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편지를 한 장 주고 가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신 분들을 이곳 호주에서 만나 뵙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국 땅에서 고국을 떠나서 신앙 안에서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섬겨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주님이 가라 하시니 주저하지 않고 묵묵히 한자리를 지켰을 뿐 아무 자랑할 것도 없으나 모든 분들께서 주님 사랑 가운데서 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시골 목회가 모든 면에서 강야와 같은 생활이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더 믿음의 넉넉함을 체험하는 목회 생활이었고, 때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구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도 있었답니다. 이제라도 서로가 먼 거리지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에서 21년 동안 40대에 들어가서 60이 넘을 때까지 목회를 하신 한 분의 목회자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서 지금도 그 시골에는 매 주일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이 목회하면서 21년 동안 5가정 전도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아시죠? 제 고향이니까 알죠. 21년 동안 5가정 전도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역 앞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 머리를 쪼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먼 곳, 조국 대한민국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부부를 초청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자가, 넉넉함을 가진 자가 이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더 많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나눔과 배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 때는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지금은 비록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한 분의 가정을 섬기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의 전반전을 충실하게 보내서 내가 장년이 되어졌을 때에는 시골 10교회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고 20명의 부부를 초청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전반기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신이 또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죽은 다음에 내 자식 어떻게 될 것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네가 무엇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자녀 네가 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꾸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네 가정도 네가 없다라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고 내일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뭐 하면서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내일 어떻게, 날씨 덥다는데 내일 어떻게 이러냐? 모레도 덥다는데 내일 33도 그러면서 핸드폰에서 날씨 보면서 10시에 시간대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10시 때에 시간별로 날씨 검색한다고 내일 날씨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이에요. 내일 어떤 분하고 식사 약속을 했는데 뭘 입고 나가야 되냐? 벗고 나가요, 벗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걱정해요. 내일 많이 덥잖아요. 그냥 훌쩍 벗고 나가요. 깜짝 놀리게. 그거를 걱정해, 그거를.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점심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오늘 저녁 뭐 먹고, 맛있는 거 2끼 먹고 2그릇 먹고 굶어요 그냥. 뭐 그걸 또 저녁은 뭐 먹지? 또 그 걱정하고 있어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현실이.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일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점심시간에 잘 보세요. 화장 지워진다고 막 또 그 조심, 내가 입술 바르는 거 사줄게, 똑같은 거 그냥 막 먹어. 목사님 살찔까봐 나 줘요. 나 배 많이 났으니까 나 줘. 그냥 먹지 말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도 거룩한 게 있어요. 내일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 개그를 조금 연구를 하고 얼굴에 미소 띄우는 것을 거울 보고 이렇게 하고, 내일 나와 만나서 어디를 가기로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칭찬할까? 칭찬을 안 하면 있잖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이래요. 최고 싫어하는 거, 아내가 머리 자르고 왔는데 몰라, 그냥 기억도 안 나. 그 전에 머리 잘라서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러면 뭘 바뀌어? 보지도 않아요. 평생 안 보니까. 그리고 나 머리 이랬는데 똑같구만. 그러지 마요. 그냥 대충 머리만 촉촉하게 해도 그냥 머리에 영양제 발랐어 줬어? 이쁘다 막 이렇게 하면 되지. 매주 성도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칭찬할 것을 다음 주에 어떻게 칭찬할 거를 고민을 해야죠. 왜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를 해서 그러고는 또 저녁이라 주름살 생겨.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인생 전부 다 맡겨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면 안 돼요? 순실에게 맡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해야죠. 왜 맡겨요 그런 거를? 사모님이 편지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어제도 97만의 시민들이 나와서 대통령 하야를 외쳤대요. 참 조국 대한민국은 매 시간 들리는 뉴스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만 들려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제가 이 시간 희망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을 거예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연.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는 민족이에요. 어느 할머니 손수레에 아우디를 긁었습니다. 이것이 글의 제목이에요. 양천구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손수레가 길가에 세워둔 외제 승용차 아우디 차량 옆을 지나다 승용차를 긁은 사건입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도로 코너에 정지된 차량의 앞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할머니는 손주가 끄는 손수레를 멈추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놀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던 손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어린 손주의 수레 끄는 솜씨의 부족이려니 하고 할머니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한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주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차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알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성거림 속에서 나타나는 요즘 사람들의 심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손수레 안에 들여다보니 콩나물 한 봉다리와 손주가 좋아할 바나나 한 봉지가 보였습니다. 이 글을 기고한 게시자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콩나물과 바나나 송이를 보는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남의 외제 승용 차량에 손수레로 커다란 상처를 내고 그냥 돌아설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할머니가 전화가 없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차 앞에 있는 명함 전화번호로 승용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10분여 지난 후에 40대로 보여지는 차주와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보석이 할머니라면
두 번째 보석의 발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에 주차를 해 통행에 방해가 되게 했으니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차주의 부인 되시는 분은 울먹이는 할머니의 손주를 오히려 미안하다고 안아주고 달래어 주었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차주의 인성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한 기고자는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고자는 이렇게 사회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저런 인성을 보다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 기고자의 글을 보면서 값비싼 보석을 얻은 마음 같아서 너무 흐뭇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보석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우디 코리아는 이 차주를 수소문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살만하잖아요. 따뜻한 정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내가 좀 더 가졌다라고 가진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함께 품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교회가 그런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먼저 따뜻해지면 되잖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많이 가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최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봐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제가 2017년도 추수감사절 때는 호주에 안 있든지 휴가 갈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어떤 사람도 이 강단에 설교자도 안 세울 거예요. 2017년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설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간증들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교하세요. 정말 제가 설교 안 할 거예요. 한국을 가든지 휴가에 가서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라 기도하고 안 돌아오든지 시드니는 확실하게 없을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있어도 주일날 아침에는 역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강단에서 한 사람이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삶을 설교의 간증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2017년도 아름다운 교회가 추수감사절 때 이 강단에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으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의 사연처럼 보석과 같은 성도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